민수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민수기 36장에 이르는 광야 생활 40년 여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년 1월 14일 출애굽했죠. 6월절이죠. 제1년 2월 15일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제1년 3월 1일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제2년 1월 1일 성막의 완성과 봉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달간 레위기를 반포하죠. 제2년 1월 14일 최초의 6월절을 준수합니다. 민수기 주해에서 민수기 9장 1절 5절에 이 부분들이 뒤에 나와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제2년 2월 1일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제2년 2월 14일 늦은 6월절 준수를 하는데요. 6월절을 지키지 못한 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거였죠. 제2년 2월 20일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제3년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1월에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하고 미리암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부터 33장 사이에 38년간 신의 광야 유랑 시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28절 이하에 제40년 5월 1일 아론이 사망합니다. 제40년 5월 이후에 아랏 격파 사건, 불뱀 사건, 아르논 도하, 모압 광야, 아모리와 바산 격파가 나옵니다. 발락, 발람 에피소드도 이때 나오고요. 그리고 시딤에서 바알볼 사건이 이때 나타납니다. 5장 사이의 사건이죠. 이후 26장부터 36장까지 모세 죽음 직전의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인데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슬로브와 딸들의 유산 문제가 다루어지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임명하고 추가적인 율법들이 주어지고 미디안 격파 그리고 승전 규정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 땅 분배가 나오고요. 40년 여정의 요약이 33장에 나옵니다. 약속의 땅의 경계들이 34장에 나오고요. 레위인들을 위한 도피성이 35장 그리고 땅 상속 문제 부분들이 36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첫 번째 인구조사가 실행되었다 하는 점들이 강조되었고요. 그리고 제40년 되는 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됩니다. 2차 인구조사는 세대교체를 의미하죠. 1절 4절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가 바알볼 사건 직후, 즉 연병 후에 실시됩니다. 1차 조사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이 일을 맡았지만 지금은 아론 사망 후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모세와 함께 인구조사를 담당합니다.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조상의 가문, 즉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되 각 지파의 그들의 종족별로, 다시 말해 지파 내 여러 혈족 분파들 단위로 통계를 냈을 것입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계수합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이 명령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달하여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지시합니다. 인구조사의 결과가 5절로 51절에 지파별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1장의 1차 인구조사와 동일한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뒤바뀌어 있죠. 또한 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지파들의 순서는 진영 배치에서 세 지파씩 한 그룹을 이룬 순서와 동일합니다. 제2대인 르우벤 그룹이 가장 먼저 등장하며 제4대 므낫세 그룹이 제3대 단 그룹보다 먼저 나열됩니다. 5절로 51절입니다. 5절로 18절에서는 르우벤, 시므온, 갓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인구조사 목록에서는 르우벤이 장자 예우를 받으며 선두에 등장합니다. 르우벤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종족 후손들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조하시고요. 그들 총 인구는 43,73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엘리압의 아들들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느무엘, 다단, 아비람이죠. 이 중에 다단과 아비람은
앞서 고라 반란 사건에서 땅이 갈라져 매몰되어 죽은 자들입니다. 9절로 10절은 그 사건을 다시 회고하면서 반역 무리가 땅에 삼킨 바 되어 몰살당했고 분향 시합에 참여한 250명은 전원 불에 타 죽었다는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인상적인 진술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민수기 16장 32절은 땅이 입을 열어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을 삼켰다고 기록하지만 현재 본문은 고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했다고 진술합니다.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은 훗날 큰 축복을 받죠. 그들은 성전 음악을 맡았고 많은 아름다운 시편 시들을 남겼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고라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게 생각됩니다. 역대상 6장 34절이야 참조하세요. 시므온 인구 총수는 59,300명, 갓은 45,500명으로 확인됩니다. 19절로 27절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다 그룹 인구 통계입니다. 유다와 관련해서는 에르와 오난의 죽음에 대한 지목이 눈길을 끕니다. 28절로 41절은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인구 통계입니다. 42절로 51절은 단, 아셀, 납달리 인구 통계입니다. 1차와 2차 인구 조사 사이에 총 인구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광야의 거듭된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인구가 가장 많이 늘었고 시므온 지파는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바알볼 사건에서 음행을 저지르다가 죽은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에 속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미 야곱 예언에서 시므온은 세겜 사람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던 전력으로 인해 저주를 받고 야곱 중에서 나뉘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운명으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시므온 지파가 북쪽으로 흡수되면서 사라지는 비극의 암시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1차 조사 때는 60만 3,550명, 2차 조사 때는 60만 1,730명입니다. 이 가운데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지파가 총 59,200명 증가했고요. 르우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납달리 지파가 총 6만 1,020명 감소함으로써 모두 1,820명이 감소하여 이러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약속 성취와 인구조사,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확인하는 인구조사, 광야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인구조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2, 56절입니다. 땅 분배는 두 가지 기준을 따라 실행되었습니다. 첫째, 인구가 많은 지파가 더 많은 땅을 할당받습니다. 둘째, 인구 다소에 따라 제비를 뽑습니다. 분명 이 두 원칙은 언뜻 보기 모순이죠. 아마도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땅을 할당한 뒤에 지파 내 가문별로 인구 규모를 따라 정의롭게 땅을 분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평하게 정의롭게, 바로 이것이 가족 규모에 맞춰 정의롭게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준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땅은 지파별로 다소를 막론하고, 다시 말해 큰 지파든 작은 지파든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할당됩니다. 지파 인구 격차가 있기 때문에 다소 불공평할 수도 있고, 토지 크기뿐 아니라 질, 즉 생산력도 변수기 때문에 제비 뽑기에 의한 무작위 할당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가장 큰 인구를 가진 지파가 변방 가장 척박한 땅을 할당받았다면 큰 손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땅을 할당받는지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공평한 결과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비뽑기에 동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으며 그러한 신학과 믿음이 다른 모든 제비뽑기에서도 전제되어 있습니다. 57절로 61절입니다. 레위지파 인구가 다시 조사됩니다. 원래 3장에서는 레위의 세 가문별로 인구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여기서는 1개월 이상 된 남자 총계만 간략히 보고됩니다. 제시된 레위지파 족보에 대한 도표는 이들 가문별로 어떻게 분리되었는지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3장 18절로 20절에 제시된 레위지파 족보 목록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우선 57절 레위인의 세 가문은 3장과 서로 일치합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그들이죠. 문제는 58절인데요. 58절 명부는 이 세 사람에게서 유래된 후손들인데 3장 명단과 차이를 보입니다. 첫째, 시므이, 이스알, 우시엘 등 몇 개 명단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둘째, 고라는 고핫의 손자인데 세 사람의 아들들이 손자와 뒤섞여 있습니다. 세 번째, 아므람의 처 요게벳, 아론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 같은 여자 후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다른 명단들은 대폭 생략됩니다. 26장의 레위 명부는 3장과 다른 자료이고 명단이 대거 빠져있는 26장 자료가 더 오래됐고 3장이 완성본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26장은 앞서 설명한 것을 자세히 반복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명단을 대폭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점은 고핫, 아므람, 아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로 이어지는 아론 계보에 있습니다. 참고할 것은 성경은 엘리가 이다말 자손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암시를 줍니다. 엘리의 아들이 비느하스, 비느하스의 아들이 이가봇, 이가봇의 형제가 아히둡, 아히둡의 아들이 아히멜렉, 아히멜렉이 이다말의 후손이다 라고 역대상 24장 3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의 아들은 아비아달이라고 사무엘상 22장 20절에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 장자 나답, 차자 아비우는 제단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는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불을 맞아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 보세요. 게다가 그들은 자녀를 남기지 않은 채 죽어 대가 끊겼죠. 다른 불의 정체에 대해서 오랜 토론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그 불이 제단에서 취해지지 않고 다른 곳에서 피워온 불이라는 것이죠. 앞서 고라와 그를 따른 반역자들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민수기 16장 보세요.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계보를 잇게 됩니다.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구약은 엘르아살 혈통이 합법적인 대제사장 계보를 잇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이것은 바알볼 사건에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약속된 영원한 제사장직의 평화의 언약에서도 확증된 바 있습니다. 후대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 솔로몬 시대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지만 솔로몬에 의해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의 파면이 선언되고 사독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제사장 계보 적통으로 확정됩니다. 400년 뒤 에스겔도 그것을 재확인해 주죠. 에스겔 40장 46절, 43장 19절, 44장 15절, 48장 11절 보세요. 신약의 사두개인의 뿌리가 사독으로 보는 것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3장 21절로 39절에서 1차 인구조사 후에 레위의 세 가문 성막을 위한 직무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들은 성막의 주요 건축 재료, 비품들을 서로 나누어 관리하고 운반을 맡았습니다. 게르손 종족은 천막과 휘장을 맡았죠. 단, 지성소 휘장은 고핫 책임입니다. 그들은 성막의 본당 골조와 그것을 덮는 앙장막, 그 위를 다시 덮는 가죽 덮개, 본당 입구 내소막, 성막들 입구의 뜰막, 뜰을 둘러친 울타리막, 그런 다양한 막들을 칠 때 사용하는 줄과 다른 장비들을 관리했습니다. 게르손과의 임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무라리를 먼저 설명하면 그들은 게르손 종족이 맡은 천막과 휘장을 지탱하는 골조를 책임졌습니다. 그들은 회막의 벽을 만든 널판지 벽을 고정하고 연결했던 기다란 띠, 봉이요, 내소막과 지성소 휘장을 걸치기 위해 세운 기둥들, 널판지와 그 기둥들의 아래쪽에 끼웠던 은받침들, 뜰의 울타리 기둥과 그 기둥들의 밑받침, 기타 여러 줄과 말뚝을 관리했습니다. 고앗 종족은 가장 중요한 비품들을 맡았습니다. 지성소 안의 법궤와 지성소 휘장, 내성소 안의 떡상, 등잔대, 제단들, 번제단과 향단이죠. 기타 여러 기구들, 물두멍을 비롯해서 잔, 삽, 불똥그릇과 같은 기물의 부속물들입니다. 여러 기구들의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2차 인구조사에서는 레위인 총계만 합산되어 보고될 뿐 세 가문별 인구 총계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1개월 이상 모든 레위인 남성 숫자는 23,000명입니다. 63절로 65절입니다. 2차 인구조사는 과거를 회상하는 소요로 지어진 결혼과 더불어 마무리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실시된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1세대 남자들이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심판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만 정탐꾼들의 반역 사건에서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던 두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예외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자신들만의 기업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가나안 땅 분배와 인구조사, 하나님 뜻대로 분배되는 땅, 심판의 경고가 성취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